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분노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평생 수건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에 대해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총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를 들어라. 2번째 회중을 모아라. 3번째 바위에다 물을 내라 말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는 회중들뿐만 아니라 목마른 짐승들과 가축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그 명령을 모세가 수행하는데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가 회중을 모으고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럼 어쨌든 물이 나왔고 사람들이 물을 마셨고 그럼 잘 해결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아닌 긍휼과 자비로 이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전하는 모세가 가감없이 그의 입술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한 겁니다. 어디서 드러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백성, 은혜 모르는 놈들, 죽어 마땅한 놈들,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호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참 재밌는 게 악센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라는 단어에 악센트를 두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공급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아론과 모세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중간에 너희를 위에 악센트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어도 물을 주고 싶지 않다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물을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 안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이 담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내겠느냐, 이 부분에 악센트를 두면 이건 하나님이라도 물 내시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즉 세 가지를 조합해 볼 때 물을 제공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고 너희를 위해 물을 주고 싶지 않다는 모세의 분노의 감정이 이 문장에 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행동하는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 하나님은 지팡이로 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내려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분노 표출입니다. 솔직히 모세니까 2번 때렸겠지 아마 저라면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내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분노가 무서운지 왜 위험한지가 잘 나옵니다. 그 온유함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준행하던 모세가 이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노가 궁극적으로 맺은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거룩함이 뭐죠? 쉬운 말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논리와 가치,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법이 아닌 말씀의 법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다름, 세상과의 차별됨, 구별됨을 원하십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노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만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가리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교회학교 출신이고 하다못해 목회자라 되어 분노에 휩싸이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웁니다. 얼굴 시뻘개지고 씩씩대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를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 허허 웃는 좋은 성품이라 생각하는데요. 온유는 성격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란 단어를 처음 쓰인 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내용이 뭔지 다 아시죠? 이 미량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다 해서 비방하고 그의 영적 권위마저도 무너뜨리려 했을 때 모세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때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해결에 내 지금 이 감정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내가 복수해야 되고 내가 똑같이 아프게 해줘야 되고 내 억울함은 내 스스로 풀어야 되고 내가 그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온통 인생의 주체가 나로 설정되어 있기에 분노라는 감정에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심한 말로 상처 주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의 다스림, 그것의 핵심은 맡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이양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양보하십시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분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유를 실행하고 이 한 주 분노의 자녀가 아닌 구별됨이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온전하게 서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맡기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